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바로한테 가서 명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만일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들이 너 궁궐에, 너 침상에, 너 침실에, 모든 신하들의 백성들의 집에 떡반죽 그릇에 있을 것이고 개구리가 기어 올라서 너희들에게 기어 오를 것이다. 물론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을 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아론에게 말합니다. 형, 그 지팡이를 뻗어서 나일강을, 운하를, 저수지를, 모든 물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명한 대로 그렇게 하니 나일강에서, 운하에서, 저수지에서, 모든 물에서 개구리들이 많이 생겨서 다 기어 올라가지고 온 세상이 개구리가 되고 그 개구리들이 궁궐로 들어오고 왕의 침실에 가득하니 다 질컹질컹 밟히는 게 개구리고 이불 위에 가득한 이불 속에 들어오고 밥상에 들어오고 온 국민의 집에 개구리가 들어오니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내 바지로 들어와도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근데 세상에 애굽에는 개구리가 그냥 다 전체를 덮어버리고 또 밥상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기어 오르는 거예요. 뒤에 앞에 여자들 같으면 여자들이 어떻게 개구리가 기어 오른다. 여자들 한번 기겁해서 빈명 질러봐요. 시작. 그거는 약까지요. 뭐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는 빨리 개구리 좀 모세해달라.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보면은 마술사들도 물을 가리켜서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합니다. 마술사도 물을 피되게 하고요. 마술사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마술사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뱀을 모세뱀이 잡아먹고 마술사는 피를 조금밖에 못 만들지만 모세는 정강을 다 피로 만듭니다. 개구리 마술사는 몇 마리 조금밖에 못 올리지만 그래도 흉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마귀도 귀신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보여주면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리라. 이단도 사이비도 큰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고 전능한 편은 아니지만 사람이 못할 기적을 마귀도 행합니다. 어떻게 지팡이를 뱀 만들어요? 과학으로 못해 마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적 기사가 있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내가 미리 말했노라. 이단 사입이 악한 종교에서 표적을 보여도 따라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술사들 귀신의 힘으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지만 개구리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힘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네 약속한다. 이 개구리 한번 없애주면 가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지금 당장 할까요?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 왕이 그 시간을 맞췄나 안 맞췄나 이렇게 시험한다고. 그래서 내일 없애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단 말이 영어에 보면은 모세's cried out, 부르짖어요. 근데 모세는 이거 안 부르짖어도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 깨구리 없애주세요 하면 될 텐데 부르짖어요. 그러니 앙궁의 깨구리, 모든 깨구들이 집 밖으로 다 나와 죽어요. 눈을 치우듯이 이 개구리들을 산더미처럼 싸워요. 악취가 나요. 그러나 숨 돌릴 마음 되니까 바로가 약속을 깨버려요. 못 간다! 못 가! 그래서 보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에 대한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사람들의 약속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 마귀는 원래 거짓말하는 거예요. 약속할 것, 약속을 아무래도 안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인도해 놓고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인 다음에 너가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만국을 너게 주겠다. 그럼 마귀 거짓말쟁이에요.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거 아닙니다. 절하면 절대 약속 안 지키고 예수님만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마귀한테 끌려 시험 받으십니까?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하여 연극하신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준다 해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알면 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달콤하고 다 될 같은데 그건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고 너 눈이 하나님같이 돼. 너가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선악과를 이 마귀 약속을 믿고 따먹었습니다. 뭐가 하나님같이 돼요? 숨어 얼굴 들고 나오지도 못하고 나간에서 쫓겨나고 나중에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마귀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는 11조 필요 없다, 헌금 필요 없다, 자유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충성하라 하는데 이단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자유다, 주의를 꼭 지킬 필요 없다, 자유다. 그래서 부른 다음에 전 재산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마귀 집단, 사이비 집단, 이단 집단은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한국에 전에 30몇 명 사이비 이단 밑에 일하는 30몇 명이 집단 자살했는데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랍니다. 다 거기에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이단에서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돈을 빌려서 돈 빌리면 비싼 이자를 준다. 그래서는 1억, 10억, 20억 빌려가지고는 또 다 명문대 출신이고 그분의 아는 사람도 이대 출신이랍니다. 이대 출신인데 다 남편도 괜찮고 하니까 그분 보고 1억, 10억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비싼 이자를 다 돌려주니까 믿어서 나중에 30억 빌려주고 막 빌려주면 또 이자를 계속 잘 주니까 그 얼마 뒤에 그 중간에 돈을 받아 신보라는 사람 30몇 명이 다 죽은 것입니다.
주군이 돈 빌려준 사람은 주군이 누구한테 받아요? 그게 이단이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이 약속하고 맹세하지만 그거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대학 교수는 귀한 아가씨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자리가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애들은 커가고 내가 대학 교수 자리면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데 술집에, 장사 잘하는 술집에 여주인이 남편 없는 미망인인데 술 기분에 아이고 불안해. 아이고 불안해. 교수님 뭐가 불안해요? 우리 학교가 점점 기울어지고 내 미래가 경제적으로 불안해. 뭐가 불안해요? 제가 있잖아요. 교수님 뭐가 불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걱정 마세요. 제 조금 가까이 해주시면 제 재산 다 교수님 거 아닙니까? 내 못 있고 나 부자 아닙니까? 이 교수가 눈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해요. 결혼줄에 목숨을 걸고 결혼식에 사나 죽으나 사랑하게 대놓고는 그만 술집 여자 주인한테 싹 붙어서 어떻게 하면 좋지요? 부인이 예수 믿거든. 어떻게 하면 좋지요? 사람의 약속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깨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이웃집에 큰 서점하시는 백모 사장은 부인이 폐결핵 걸리니까 쫓아내더라고요. 피를 자꾸 토하니까 부인이 참 예쁜데 막 때리니 저희 집에 와서 숨고 저희 집에서 자고 이랬습니다. 그 백 사장 얼굴이 잘생겼고 누구 같을까? 신사인데 부인이 폐결핵 자꾸 지내지니 결국은 쫓아내 이혼시키더라고요. 큰 서점하는 분인데. 사람의 약속은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옆집에 작은 사진관 하는 분은 사진관 세든 방 한 칸에 사는데 늘 부부가 싸웁니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가난이 서럽습니다. 가난이 서러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속지 마세요. 어둠의 일꾼들은 번성신학 잘되기를 설교하는 목사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복에 복을 더하여 주리라. 흥황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다 순교도 하고 감옥도 가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종환이 아버지 부인이 막 얼굴이 살아났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니까 그때 저희도 사업할 때인데 일본에서 큰아버님이 나오셨는데 세상에 선물들이 이렇게 많이 주시고
일본에서 큰 성공하셔서 내년에 큰 집을 하나 사주신답니다. 내년에 나오실 때 큰 돈을 갖고 와서 큰 집을 사주신답니다. 그냥 뭐 얼굴이 빛이 나, 눈이 빛이 나고 부부가 안 싸우고 큰 집 사주신다고. 근데 1년이 지나도 큰아버지 안 나오시고 2년이 3년이 지나도 안 나오시고 아직까지 안 나오시는가 봅니다. 왜? 큰아버지는 사주고 싶은데 큰어머니가 막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막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목을 딱 잡고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큰아버지는 조카를 사주고 싶어도 큰엄마가 막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약속할 때 주님 하면서 조심스럽게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약속에 신실해야 됩니다. Like a father, like a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는 이제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바쳐진 아들을 삼권을 가진 큰 인물 사무엘이 되게 하시고 삼남 이녀를 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로다. 내 아내한테, 내 자녀한테 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친구한테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선교사님 자녀들 한 30명, 40명 기르려고 건물을 찾다가 방이 30몇 개 있는 큰 교회, 제가 부흥회 갔다가 그 건물분이 다 놀고 있습니다. 쓰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 저희는 선교사 자녀 기르려고 방을 좀 찾는데 이게 이렇게 방이 놀고 있군요. 저는 그때 미국을 잘 몰랐지요. 1990년도니까요. 아이고, 이거 쓰면 됩니다. 이 방 쓰시면 됩니다. 결국 약속을 하기를 은행에 매달 2만 몇천 불 들어가는데 우리가 10,000불 내고 그 교회에서 10,000얼마 내고 교회 건물을 우리가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교회가 점점 약해지니 교회까지 저희 양국교회에서 이렇게 잘 운영해달라고 정권을 맡기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알고 보니 약속을 잘못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깨기로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시험 들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이 제게 비몽사몽간에 이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우물에 사람이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살려라고. 마침 큰 뜨레박이 있어서 내리고 이거 붙잡고 타시오. 제가 그 어르신을 힘을 다해 끌어올립니다. 거의 다 끌어올리다가 보면 내가 힘이 빠져서 줄을 놔버려서 비명을 지르고 그분이 우물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놀라서 깼는데 그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십니다.
너가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너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분은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분을 러시아의 선교사로 보내고 우리가 생활비를 매달 보내드리고 미국 교회를 계속 케어했습니다. 그분이 힘을 얻어서 미국 가서, 러시아 가서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시민권자의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150몇 개 세우고, 할렐루야, 현지인들을 훈련해가지고 신학 공부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노인 복지도 하고, 타임지에 미국 사역이, 러시아 사역이 나오게 됐습니다. 선교사 자녀를 기르려고 순전한 마음을 했지만 그건 이루지 못했지만은 미국 교회가 서교되고 미국을 알게 되고 제가 전 세계에 사역하는데 발판이 된 것입니다. 한번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가족이 됐으면 가문을 빛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을 빛내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야 약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 성경 20장 읽겠습니다. 기도는 1시간, 2시간, 3시간 하겠습니다.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몸이 성기는데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좋지 않는 것 절대 내 몸에 들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되어야 주님 영광 받으시니 내가 회사에 기둥이 되고 사업을 크게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수석하고 이름 있는 학자가 되고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고 내가 이렇게 크게 돼서 주님 이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해야 됩니다. 브루스 제너라는 사람이 올림픽 열종의 금메달 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애틀란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지금 여러분 중에 미래 계획을 세워서 꿈을 갖고 노트에 써놓고 종이에 써놓고 사는 사람 손들어라니까 많은 학생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기록한 그 페이퍼, 종이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손들라 하니까 댄 오브라이언 한 사람만 손들었습니다. 그대의 꿈이 뭐냐 하니까 올림픽에 10종목 금메달 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올림픽 10종목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기록한 것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꿈 따로 나 따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한 아들이 꿈을 벽에 써놨는데 나의 3대 목표, 전교 1등을 목표로 논다는 생각 일체해버리자 이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하루에 성경 5장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3.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목표대로 산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사인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대로 못 삽니다. 내가 하루 그때 걔가 초등학교 3학년인 게 있는데 얘야, 이러면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상처가 될까봐. 얘야, 너 목표대로 살고 있냐? 에이, 사람이 어떻게 목표대로 다 삽니까? 그런데 그래도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야, 호랑이가 되려 해야 고양이라도 됩니다. 우리 다윗 찬양대뿐 아니고 우리 청년뿐 아니고 모두가 큰 꿈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청년이라면 지구촌을 막 잡고 큰 꿈을 꾸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는 왕자 공주는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약속이 신실하고 꿈을 갖고 나랑 약속해서 그 꿈을 붙잡고 발전해서 교회 영광, 하나님 영광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